마라나타 반갑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고드린 대로 백마 기사의 미스터리 이런 주제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백마 기사의 그 미스터리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마 기사의 정체성인데 이미 그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혔고요.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백마 기사의 모습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백마를 타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평화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장차 중동에서 한 일회의 언약을 통해 온 세계에 평화의 사도 같은 정치적 슈퍼맨으로 등장할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화는 깨어지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재앙들이 이어질 겁니다. 다음. 지난 시간 종결 부분 네 기사의 재앙 이것을 다시 올립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건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들은 네 기사지요. 자, 홍마는 전쟁으로 죽이고 검으로 죽이고, 흑마는 흉년으로 죽이고, 청황색마는 사망으로 죽이고, 백마는 짐승들로 죽이고, 세계 인구 4분의 1을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째의 백마 기사가 네 번째로 나타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냥 기록을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언가 감추인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스터리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첫째의 백마 기사 활동이 8절 하반절에서 왜 순서가 바뀌었는가? 다시 있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면 홍마, 흑마, 청황 했으면 당연히 백마가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왜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자,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자, 넷째 후에 이 짐승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백마기사에 남은 미스터리입니다. 계시록을 푸는 아주 중요한 키예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숨겨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절은 일곱인의 시작과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다시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일곱인의 시작과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계시록을 푸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시록의 짐승 총 33회 나오는데요. 보시죠. 계속 짐승 시성이 나오는데, 그 6장 8절에서 짐승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20장까지 33회나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들 짐승들은 아시다시피 문자적인 어떤 사나운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죠. 첫 번째 구절에서 짐승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들은 죽이는 자들이에요. 죽이는 주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와 이스라엘입니다. 시기는 후 3년 반부터인데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보시는 하얀색으로 된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7절과 13장 1절을 모두 같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이 또한 미스터리입니다.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은 곧 세상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예요. 다음을 보시죠.
자, 보라색의 13장 11절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자,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는 먼저 나온, 즉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또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칼에 상하였다가, 즉 누군가에 의해 암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앞서 11장 7절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양이 피살된 적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은 놀랍니다. 놀라고 또 거짓 선지자는 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지요. 자,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모든 사람의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온 세상을 전체주의 독재 통제사를 만들 것인데, 그래서 성도들의 큰 환란이 오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환란 시대는 타작마당이라고 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죽성이 참신자와 가짜신자를 분려내는 때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환란을 통해 정결함을 잊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짐승이 나오죠. 자, 이렇게 20장 10절까지 짐승이 나옵니다. 총 33회. 이것을 제가 전부 보여주려는 것은 바로 이 짐승은 다른 것이 아닌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를 말하는데, 6장 8절에 등장한다, 즉 넷째에서 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6장 8절 하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시 같은 말을 하는데요. 죽이는 주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교회와 이스라엘인데요. 왜 죽입니까? 666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은 환난의 때를 각오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징조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현재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준비하자고요. 자, 이 연의 말씀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이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그 짐승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바다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2절 이하에서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바다는 흉령하는 바다와 같은 세상의 역사를 말하고요. 짐승들은 어떤 제국이나 통치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머지않아 나타날 겁니다.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인데요. 자,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자인 것을 말합니다. 즉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 나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 속한 자예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데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세상에 선포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소개할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은 모두 짐승으로 지칭이 됩니다. 자, 짐승으로 지칭이 된다. 이런 시대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참 짐승화됩니다. 오늘날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악해져요. 짐승화되어서 갑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한 여러분 중에는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이미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평화하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짐승들이 하는 일이 죽이더라입니다. 전쟁도 없고 종교 간의 갈등도 없고 인종 갈등도 없고 666 결제 시스템으로 통제하니 범죄자도 없고 그래서 안전하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인 것처럼 위장하나 결국은 영육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세상은 그렇게 속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이요 메시아를 배척하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적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할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제 미스터리 해답을 봅니다. 자, 첫째 인에서 평화의 사도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43절을 말씀드렸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즉 유대인들을 말하죠.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밑에 구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위장 평화가 얼마 동안 지속될 거예요. 그러나 얼마 후 반전이 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는 넷째 인에 가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가 그 의례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이것은 의례의 초기에 예루살렘의 제3성전과 제사의식이 이미 부활된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아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은 제3성전 건립하는 것, 또 제사의식에 필요한 모든 성구들, 기구들, 그리고 레위 자손으로 구성된 제사의식, 심지어는 리허설까지 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제3성전을 검색해보면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 성도들이 이런 일에 무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계에서 또한 중동에서 이스라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데 무지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속히 제3성전을 보기를 원해요.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일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제3성전 건축과 구약 제사의식이 부활될 거예요.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기뻐할 겁니다. 자, 이제는 평화가 왔다. 이제는 평화가 왔다. 뭐 이럴 거예요. 자, 그러나 1회의 절반, 즉 7년의 절반에 성전 예배 의식이 강제 폐지될 겁니다. 굳게 정한 언약이 3년 반 만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가 적그리스도가 폐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한 결과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른바 야곱의 환란입니다. 2600년 전에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문만 환난,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예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그 다니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하지요. 한일의 절반에 제3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것이고 그때의 성전 예배는 폐하여집니다.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우상이 세워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환란 때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래서 주님은 다음에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굉장히 긴박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 화가 있으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성도들도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물론 그때 사명자도 있을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명자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피해야 해요. 자, 왜냐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 등 박해를 피하여 도망했었지요.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도망하는 내용의 그림은 12장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서 설명되어질 겁니다. 자, 넷째는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언급을 합니다. 두 짐승 13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넷째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계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경제 통제 시스템 666 출현, 짐승들로 인한 박해, 후 3년 반 교회는 대환란기를 맞게 됩니다. 자, 두 증인의 순교 11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을 합니다.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선포하고요. 그래서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사역하다가 이 적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자, 세 번째는 헤이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일 12장에 나옵니다. 후 3년 반, 여기는 이제 1260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차례로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넷째인에서 마각을 드러냅니다. 첫째인 되어질 다 이제 나타나요. 나타나지만은 그 마각을 드러내는 때는 넷째인에서 나타낸다. 1회의 중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죠. 1회의 절반, 넷째인.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왼쪽에 보면은 한 1회와 7인 이렇게 쭉 있고, 숫자가 7까지 이렇게 써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 한일이라고 하는 것은 70일의 마지막 한일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7위는 교회에 주신 계시입니다. 이 두 계시는 마지막 때에 같은 시간대에 성취됩니다. 한일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계시록에서는 1260일, 1260일로 나뉩니다. 그리고 7인 중 넷째인이 한 1의 중간인 것이 확인되지요. 숫자적으로도 중간입니다. 따라서 한 1회와 7인 이 예언은 같은 시간대에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인의 환상들은 한 1회 동안에 성취될 것이고 이후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으로 이어질 거예요. 따라서 첫째인의 백마 기사는 한 1회의 언약을 정하는 적그리스도임이 이미 명백하고 그리고 그는 넷째인에서 마각을 드러내는데 바로 한 1회의 절반입니다. 자, 백마 기사는 두 짐승들을 통해 666 짐승의 표와 우상 숭배를 강제하여 교회와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후사님 반부터 그렇지요. 자, 그래서 타섯째 인에 가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호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백마 기사의 미스터리 이렇게 풀려졌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에 사역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 4년,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땅에서. 자, 42달 동안, 이거 후 3년 반이죠. 자, 그 다음에 헤이본 여자, 1260일 동안 광야로 피하여 갑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그렇게 말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요 도표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시간은 두 증인 70일의 비밀 이런 것을 돌아볼 텐데요. 시간을 봐서 나누어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